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 여행의 주 무대였던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긴 설교를 누가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선포된, 이방 땅 안에 있었던 회당에서 선포된 그 복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썩지 않음을 당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시디 안디옥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전할 때마다 옛 시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고니온에서 사역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도시가 반으로 나누어지죠. 도시가 반으로 나누어질 만큼 복음을 받고 또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곳이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역은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죠.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게 할 때, 선포하게 할 때 새 시대와 옛 시대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시대와 옛 시대의 충돌, 새 하나님의 나라와 옛 세상의 충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뭐 했다고요?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지금 반응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역사 속에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은 단지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적대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적대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선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누구로부터 선동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선동을 당할 때 악감을 품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악감을 품습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새 시대의 도래에 옛 시대가 반응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언제나 율법,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 설교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두 기둥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과 성전은 옛 시대의 모형이었고, 이제는 새 시대의 그 모든 율법의 요구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할 때 아직도 옛 시대를 붙드는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새 시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세상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선동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헛은 곳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옛사람의 마음에 매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매이게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매이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복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십시오.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 숭배를 향한 갈망이 충돌하게 됩니다. 8절 이후부터는 이제 루스드라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역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곳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그럴 때 바울이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을 하죠.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이 사람이 바울의 큰 소리의 선포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 이 말은 사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온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했던 가이사, 그 가이사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그들은 부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를 때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우스, 그 다음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 그들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극치가 어디였습니까? 가이사였습니다. 인간 가이사, 로마 황제 인간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생각할 만큼의 우상숭배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은 이 지역은 언제나 뭐가 등장해요? 소가 등장하더라고요. 소가. 여러분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신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는데 또 신을 뭐로 끌고 와요? 소로 끌고 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 오늘 사도행전에 와도 또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는 어느 시대나 불문하고 끊임없이 어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우상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 인간은 끊임없이 뭐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런 우상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과 세상의 나라의 그런 왕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곧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를 숭상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15절에 보면 길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상반절에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후반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러니까 버려두심이죠. 역사 속에는 그냥 버려두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사실 너희들은 버려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버려둔 것도 아니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은혜를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만드시기 위하여 앞에서 6일 동안 그 모든 일하심은 사실 사람 하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살아가기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일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신 그 모든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자죠. 그 6일 창조의 아무 그 하나도 빠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 6일 창조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의 만족을 주신 것도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그 영광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도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와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새로운 시대와 새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고도 여러분 무엇으로 바꿔내려고 합니까? 우상 숭배로 바꿔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또한 인정하며 살기보다는 모든 우리의 삶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역조차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우상 숭배가 이 시대를 뒤덮고 있더라는 거죠. 말세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서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습, 소와 하완을 가지고 온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소와 하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세계의 싸움,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이 신앙의 충돌, 대충돌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을 우상 숭배로 바꿔내는 그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대충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내 생각이 자기 사랑이 되어 우상이 된 채로 신앙생활조차도, 또한 하나님 내 헌신과 사역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